부활성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먼 날에 징조가 또렷하니 깨어 있어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권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 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세매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권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너희의 동전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어라. 등불 밝혀서 신은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권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떠날 것이 가을 모르니 모두 깨어나와 있어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잠시 자리 참여하리라. 주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권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5장, 에스겔서 45장 폈지요. 에스겔서 45장 1절부터 시작.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위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청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청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청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성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청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 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남은 이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향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밧을 쓸지니 에바와 밧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밧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로에서 10분의 1 밧을 드릴지니 기름의 밧으로 말하면 한 고로는 10밧 곧 한 호멜이며 10밧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배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추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쪽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19날에는 6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고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1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1에바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7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앞으로 지어질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자, 이 땅에서 지어질 마지막 성전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이 제1성전, 그 다음에 이제 바빌론에 포로되었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지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지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제2성전이라고 해요.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무너진 것을 예수님 때에 헤롯 왕이 다시 정축을 하고 개축을 하고 정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지은 이 성전은 스룹바벨 때 지은 성전 무너진 것을 다시 지었기 때문에 제2성전에 포함을 시켜버리고 지금은 이제 유대인들이 세 번째 성전을 지금 지으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그 모리아산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그곳에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던 거예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는데 때가 되면은 그 사원을 무너뜨리든지 또
솔로몬 성전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을 해서 그곳에 세우든지 하여튼 세 번째 성전을 세우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근데 이 세 번째 성전은 종말론에서 성경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다니엘서나 보면은 지어놔도 나중에 환란 때에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의 원수인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성전을 차지하고 그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성전을 더럽힐 것을 말씀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성전은 더럽혀진단 말이에요. 더럽혀지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언하신 이 성전은 세 번째 성전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이 성전은 에스겔 48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35절에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해가지고 여호와 삼마, 따라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영원히 계시는 성읍이고 영원히 계시는 성전이 되어버려. 그러므로 더럽혀지지 않는 성전이기 때문에 네 번째 성전으로 봐야 되고, 이 성전은 뭐 영적인 성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 흐름을 쭉 살펴볼 때 이 성전은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세워질 성전이라 그렇게 보면은 무난할 겁니다. 그래서 때문에 성경학자들 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네 번째 성전,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세워질 성전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45장에서는 이스라엘 땅의 한 부분을 거룩한 구역, 거룩한 땅으로 구별을 해가지고 그 거룩한 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그 거룩한 땅을 중심으로 해서 왕들과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길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거룩한 땅, 거룩한 구역을 중심으로 왕들도 레위인도 제사장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 자, 그것을 에스겔서 45장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왼쪽은 지중해, 오른쪽에는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 저 위에는 험악한 산지야. 그 높은 산은 헬몬산을 중심해서 험악한 산지 땅이에요. 그 헬몬산 밑에 골란 고원이 있고, 그 산지 땅이에요. 험악한 산지 땅. 우리나라의 개마고원이나 그 백두산맥에 아주 그 험악한 지대처럼 험악한 곳처럼 높은 산들이 있는. 지금 이스라엘 남부지방은 이제 이집트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이집트 시나이반도, 이집트 나일강과 시나이반도하고 연결이 되는데, 바로 이 남부지방은 남방이라고 주로 이제 성경에서 해설을 하는데, 그 남방 사막지죠. 황무지, 유다 광야. 그 유다 광야가 있고, 이제 사마리아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지방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3분할 수 있고, 왼쪽에 이제 지중해가 있고, 오른쪽에 요단강, 오른쪽에 길라 땅, 요단 동편에 땅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에스겔 45장에서는 이스라엘 땅의 지중해와 요단강 동편, 이것이 이제 경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 전체 이 중간 지점에 예루살렘 성을 중심한 이 중간 지점을 거룩한 땅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거룩한 땅으로 나누는 거예요. 가운데는 25,000척, 그리고 이제 25,000척, 가로 세로 25,000척을 딱 네모 반듯하게 나누고, 그 옆에는 왕의 땅이야. 왕의 지경이야.
그 왕의 지경 서편에는 지중해, 왕의 지경 동편에는 요단강 오른편 땅, 동편의 땅이야. 그 가운데에 예루살렘을 중심한 그 가운데에 25,000척, 25,000. 한 척은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에다가 또 손바닥 넓이 여기서 여기까지 손바닥 넓이를 더했다고. 그래서 52cm 정도 돼요. 52cm. 한 척이 52cm 정도 된다고. 25,000척, 25,000척. 네모 반듯하게 만들었는데, 자, 이스라엘 전체 땅에 25,000척을 가운데에 구별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봐요. 그림 잡으세요. 25,000척을 구분을 하는데, 제 밑에는 25,000척의 밑에는 25,000척이 5,000척. 이 땅에는 예루살렘 성읍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 예루살렘 성읍의 백성,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읍의 백성들이 사는 기지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아우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소유지 그런 뜻입니다. 소유지. 우리 한글 성경에 기지라고 이제 성읍 기지라고 번역을 했는데 기지란 말은 따랐습니다. 소유지. 그래서 성읍 기지라고 하는 이 땅은 예루살렘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사는 소유지다, 땅이다 그런 말. 그 위에는 성소가 가운데 있는데 제사장 땅이라 그랬어요. 25,000척 만척 이렇게 해야지. 25,000척 만척. 가로 25,000척, 세로 만척. 그래서 25,000척 만척의 이 땅은 성소가 그 가운데 중심이 되면서 그 땅은 제사장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 제사장들 사는 위에는 가로가 25,000척, 세로 이제 만척 해가지고 그 위에는 레위인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의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땅, 레위인들의 땅이 25,000척 네모 반듯하게 있는 거고, 그 옆에는 서쪽에 왕의 땅, 동쪽에 왕의 땅. 그래서 좌우편에 왕의 땅이 있어요. 왕의 땅 옆에는 이제 서쪽으로 지중해가 경계고, 왕의 땅 오른쪽 왕의 땅은 요단강이 경계란 말이에요. 이 이제 성읍 소유지 제사장들의 땅, 레위인들의 땅 위에는 유다 지파가 처음에 자리를 잡고 그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해서 위에는 7지파가 살게 돼요. 7지파. 이것은 이제 48장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유다 지파, 로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납달리, 아셀, 단 지파 해가지고 7지파가 북쪽에 제비 뽑아서 살게 되고 밑에는 예루살렘 성읍 기지 밑에 땅이라고 해요. 여기에는 이제 베냐민 지파가 연결이 되면서 베냐민 지파, 시몬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갓 지파 5지파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지파, 7지파 사이에 거룩한 구별된 땅이든 구별된 땅. 구별했다 말은 거룩하다고 말은 구별했다. 따로 떼어놓았다. 따로 떼어놔서 이 땅은 특별히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진 땅이다, 예물이다 그런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로 이 구별된 땅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성소가 있던 성소, 성전이 있던 성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또 이스라엘 12지파는 또 이스라엘 왕족이든 레위이든 제사장이든 일반 백성이든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지구 땅을 보면은 온 지구 땅의 중심이 어디냐? 이스라엘이야. 온 지구 땅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야. 온 지구 땅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이야. 그래서 에스겔 45장에서 첫째로 보여주는 것은 뭐냐? 온 우주와 지구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하나님. 엘로힘.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신을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가 되어 있는 그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엘의 복수형이 엘로힘이야. 영어로는 갓으로 번역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신을 또 순수한 우리말로 하나님 그렇게 번역을 했어. 그 신 하나님이 바로 히브리어 원어로는 엘로힘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구약 성경에 늘 나오는 이름이 뭐냐 따라서 여호와. 그 여호와가 신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 그러면 구약 성경에 그렇게 수없이 나오던 여호와가 신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오면 신약 시대 여호와는 어디로 가셨어? 어디로 가셨어요? 따라서 주님.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던 그 단어를 신약 성경은 전부 다 주님으로 번역을 해놓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호와는 뜻이 뭐냐? 주님이라는 뜻이라. 여호와, 주, 왕. 주라는 말은 임금주자. 우리가 주님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임금이시다, 왕이시다 그런 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섭리하고 주관하고 보존하고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래서 영생 얻을 자와 영생 얻지 못하는 자,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딱 분별해 놓으시는 심판의 왕이신 것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 왕이라는 뜻이 여호와야. 그러면은 오늘날도 목사 누구누구, 뭐 회사 가면은 회장 누구누구, 부장 누구누구, 나라에서는 대통령 누구누구 하잖아요. 그 대통령, 회장, 부장은 그것도 이름인데 그 이름은 뭐냐? 직명이야, 직명. 본 이름 있잖아요, 본 이름. 직명 외에 대통령 누구누구 하듯이. 본 이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본 이름은, 직명은 여호와면 본 이름은 뭐냐? 본 이름 뭐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예수란 말이야, 예수. 구원자란 말이야, 구원자. 왕인데 어떤 왕이냐? 포악하게 백성들을 압제하고 거짓으로 불법으로 탈법으로 자기 혼자 살겠다고 백성들을 짓밟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아주 포악한 독재자 왕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왕은 왕이신데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고 허물과 죄, 마귀에 의해서 허물과 죄에 빠져서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대신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보라! 나 여호와만이, 나 엘로힘 여호와만이 생명의 구주다 하는 것을 부활로 증거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천국 못 간다. 왕이신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갈 자가 없고 왕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종교에 빠지고 다른 사람을 붙잡고 다른 돈을 붙잡고 어떤 권세를 붙잡고 욕심을 붙잡고 살아도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간다는 것을 보여줘요. 에스겔서 45장에서 우리는 뭘 먼저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온 우주와 지구 땅 모든 것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중심. 이 우주와 만물과 이 지구 땅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걸 좁히면 이스라엘 나라야. 그걸 넓히면 온 우주야. 온 지구촌 전체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말하면 뭐냐 따라서입니다. 이긴 자. 이스라엘은 이긴 자라는 뜻이 이긴 자. 누가 이긴 자예요?
이만희가 이긴 자야? 부처가 이긴 자야? 어떤 종교 교주도 이긴 자가 아니야. 자기 죄를 못 이겼잖아. 모든 사람은 땅 위에 살아도 죄를 짓잖아. 자기가 죽는 것을 못 이겼잖아. 모든 사람은 살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지옥 가니 지옥을 못 이기는 거야. 마귀를 못 이기는 거야. 이스라엘은 이긴 자라는 뜻인데 이긴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에게는 사망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지옥이 없어요. 마귀는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마귀를 짓밟아 버려서 영원한 지옥에 쳐넣어버린다고. 지금은 공중권시잡은 자가 되어가지고 공중에서 휘젓고 다니면서 온 지구촌 사람들을 욕심을 붙여가지고 미혹시켜서 홀려서 죄짓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지만 나중에는 마귀는 이 활동을 못하게 되고 완전히 지옥 속에 쳐 넣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 45장에서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중심하여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다가 천국에 갈 사람들을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종교를 버려서 다른 모든 사람을 버려서 다른 모든 물질 다른 모든 권세 이것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한다는 그런 거짓말을 다 버렸다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고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천국 가는 길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환난과 핍박과 조롱이 많아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고 죄 짓는 길로 빠져도 오직 좁은 길로 가면서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만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을 이긴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긴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귀를 이겨 죄를 이겨 멸망을 이겨 저주를 이겨 예수님을 붙잡아 서니까 예수님이 이긴 자니까 이긴 자 예수님을 붙들어 서니까 그도 이긴 자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땅의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은 온 세상과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을 자는 이스라엘밖에 없어. 이긴 자밖에 없단 말이에요. 누가 이긴 자예요? 예수님 믿는 자가 이긴 자. 예수님 믿는 자가. 끝까지 목숨 다 예수님을 믿고 가는 사람이 이긴 자란 말이야. 그 외에 내가 이겼다. 이게 뭘 이겨 자기가. 80년 90살 되지는 인간이 뭘 이겨. 세상의 사람도 온갖 더러운 짓 다 하고 살면서 뭘 이겨 자기가.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던 학식이 많든 박사든 철학자든 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다 죄짓고 살잖아요. 죄짓고 살잖아. 그런 인간들이 뭘 이겼다고. 이긴 자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 예수님이 이겨놓은 그 싸움에서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로 나도 이겨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구별된 그 땅의 중심이 성소예요. 성소. 그러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모든 이 땅에 사는 인생들 모든 사람들의 중심은 뭐냐. 삶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돼. 여호와 예수님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 용서받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모든 악을 이기고 마지막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지옥의 권세를 이겨서 천국에 돌아가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45장은 모든 사람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자기 중심에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중심이야. 모든 인생 삶의 중심이야. 예배 생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중심이야. 예수님을 버리고 막 엉뚱한 종교를 만나가지고 엉뚱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엉뚱한 단체를 만나고 엉뚱한 사상과 철학과 이념에 빠지고 그걸 숭배하고 살다가는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멸망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삶의 중심은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모든 인생의 중심이다 하는 것을 에스겔 45장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 이스라엘 땅의 중앙의 가운데에 거룩한 땅을 구별을 하고 그 거룩한 땅이 위에 레위인 땅, 밑에 제사장 땅, 그 제사장 땅에는 성소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예루살렘 성읍 백성의 땅인데 그 옆에 왼쪽과 오른쪽에 좌우에 왕의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왕의 땅이 다시 말하면 군주, 통치자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 레위인을 지켜야 돼. 제사장도 지켜야 돼. 예루살렘 성읍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야 돼. 왕의 책임은 뭐냐? 왕의 사명은 뭐냐? 왕은 좌우에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국토를 지키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백성들이 왕족과 레위인과 제사장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왕의 책임이야. 그럼 이 왕이 좌우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보호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따라서 마하나임은 두 진영의 군대라 그런 뜻입니다. 두 군단의 군대, 두 무리, 두 때의 군대란 말이에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천사 군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 그런 뜻이야. 야곱이 아단 아람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머슴샵을 하다가 돌아올 때 이 하란 땅은 여기니까 지금 터키 남부 지방이니까 거기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쭉 오면서 요단강 동편으로 와서 거기 요단강 동편에 길라 땅과 야복강 사이 여기 왔을 때 야복강이 이르기 전에 야복강 사이 요 위에 길라 땅과 야복강 요 사이에 왔을 때 야곱의 눈이 떠여졌어요. 환상을 봤어. 뭘 봤느냐? 억수로 많은 두 무리의 군대가 자기 가족들을 보호하고 앞뒤 전후 좌우에서 호위하고 가는 것을 본 거야. 그러니까 용기가 난 거지. 그걸 봤기 때문에 자기 형 에서가 이를 부득부득 갈다가 400명의 군사를 건드리고 칼을 들고 죽이러 온다고 해도 다윗이 기절하지 않았단 말이야. 두 무리의 군대를 돕는 천사 군대를 봤거든.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보내놓고 내가 하나님만 붙들면 살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야복 강가에서 자신을 다 비우고 회개하면서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기도했단 말이야. 두 무리의 군대를 봤기 때문에, 마하나임 군대를 봤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그 마하나임 군대, 하나님의 천사 군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 다윗 왕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죽을 위기에 빠졌을 때 다윗 왕이 신발도 못 신고 급히 도망을 치는 거야. 신하 몇 사람 데리고 맨발로 막 기도로 골짜기 지나서 감남산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막 도망을 쳤을 때 어디까지 왔느냐? 마하나임으로 가요. 마하나임. 길라 땅과 야복강 사이 그 마하나임 지역이 있는 그 지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마하나임 여호와의 천사 두 군대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지역 이름을 마하나임으로 붙여버렸거든. 마하나임. 그 다윗이 도망을 친데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친 거야. 다윗은 주님께서 두 천사의 군대로 나를 지켜주세요. 이 믿음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다윗의 전술과 전략, 다윗을 돕는 책사들이 있었거든. 다윗의 전술과 전략이 압살롬의 전술과 전략을 훨씬 능가해가지고 다윗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죽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환궁을 하게 되었다고 말해요. 다윗이 마하나임 두 군대를 봤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서 왕의 땅이 좌우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좌우에서. 왕의 군대가 만화인 군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일본의 총리, 북한의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나라의 땅을 구하고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정월 초하루든 매달 초하루 월삭이든 또 유월절 그리고 7대 명절 그 초막절까지 모든 명절에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종교 활동을 마음껏 할 수 다 준비해 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국가의 지도자가 종교 활동을 방해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뭐냐? 정교분리라. 미국에서 정교분리 정책을 쓸 때 국가의 정치 지도자가, 국가의 권력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종교 활동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정교분리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독재자들이 이걸 써먹으려고 반대로 바꿔버렸다면, 일본 놈들이 일제시대 때에. 그래서 정교분리를 뜻을 바꿔가지고 일정 시대 때에 기독교는 어떤 종교든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이 조선 땅에서 어떻게 통치를 하고 백성들을 어떻게 짓밟든 입국 다물고 있어라. 그게 종교분리의 정책이었어. 그것이 우리나라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이 세워진 이후에 국가 권력이 백성들을 짓밟기 위해서 정교분리의 뜻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시행을 해온 거야. 근데 이번에 또 이재명 정부가 또 그따위 짓거리를 하려고 그래. 아니, 손해보 목사를 왜 잡아가? 우리 교단 목사님 왜 잡아가? 왜 가두어?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느냐? 종교 재단을 해산시켜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것은 성경 말씀과 역행하는 거야. 국가 권력이, 통치자가, 왕이 정당한 종교 활동을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교분리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왕이 좌우에서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의 모든 삶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들고 예배를 하는 이 종교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랬잖아요. 그걸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량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도량형 에바, 밭, 호멜, 세겔, 마네, 고르, 흰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에바와 밭은 한 마리 한 말. 우리나라 농촌에 옛날에 큰 말이 있잖아, 말. 그 한 말 드리고, 호멜은 10에바, 10밭이기 때문에 한 섬이 한 섬. 두 가마니가 한 섬이잖아. 세겔은 한 12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루 노동자, 1일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야. 그래서 신약성에 나오는 달란트는 3,000세겔, 3,000세겔. 고르와 호멜은 10밭으로서 한 성을 나타내고, 희는 6분의 1밭으로서 3.7리터 정도 돼요. 그래서 이 단어들은 고체를 담고 물, 액체를, 기름 같은 액체를 담고 하는 그런 무게와 부피 용량 단위인데, 왕은 통치자들아, 이스라엘 통치자들아,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내 백성의 속여 빼앗는 것을 거칠지니라 하면서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쓰라 그래. 통치자는 백성을 짓밟으면 안 돼. 정의와 공의를 수행을 해야 돼. 그래, 도량행을 속이면 안 된다고 말이야. 수치를 속이면 안 된다고 말이야. 오늘날 세상 권력이, 국가 권력이 지지율 속이잖아요. 투표율 속이잖아요. 그 장난을 많이 친다니까. 그래서 부정선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에 모든 나라의 통치자들이 어떻게 통치해야 될 가능성을 45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왕은 백성에 대해서 포악과 급탈을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라. 공정한 저울을 써라. 여론조사할 때 뭐 투표율 조사하고 지지율을 조사하고, 그리고 판사들이 공정한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정치에 아부하고 타락한 독재자, 더러운 정치꾼들에게 똥개 노릇을 하면서 판결을 굽게 하는 판사들은 개보다 못한 인간들이에요. 그런 놈들이 나라를 망치고 사회를 어지럽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45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땅의 통치자들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되는, 백성을 어떻게 보살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 15절 이후에 백성들이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감사 제물, 화목 제물을 드리고 뭐 이런 전제를 드리고 하는 이런 예배 활동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왕은 돌봐야 되는 거예요. 종교 활동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8절 이후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날 예배와, 그 다음에 이제 정월 14일날 6월절 예배와, 그 다음에 이제 실대절기의 마지막인 일곱째 달 15째 날 7월 15일 초막절에 대한 절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절기는 빼놓고. 그럼 정월 초하루날은 아주 중요한 날이란 말이에요. 새해니까, 신정이니까, 설날이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달력은 옛날 우리와 같이 음력 달력이거든요.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한 주간이 7일이니까 30일은 넉주간 지나고 이틀이 남잖아요. 그럼 넉주간 지나고 정월 초하루날은 넉주간 지난 사흘째예요. 사흘째. 3일은 부활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설날을 맞이할 때마다 항상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항상 새해를 시작을 해야 되는 부활신앙. 나는 죽어도 산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살고 지옥을 벗어나도 나는 영생국력 천국으로 돌아간다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늘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 내가 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보면 이 땅에서의 내 인생은 끝나버리고 뭐 60년을 살았든 100년을 살았든 이 땅에서의 인생은 끝나버리고 새로운 새해를 얻는다고 하면 내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시작한다, 그런 뜻이야. 설날은 그런 뜻이라고. 이 땅 나간의 세월은 지나가 버리고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정월 초하는 날 설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설날 항상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권세와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한 해를 시작을 하라, 그런 뜻이고, 21절에 나오는 6월절은 정월 14일, 6월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야. 우리는 항상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으면서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살아라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간다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일곱째 달 15째 날, 이것은 음력 7월 10일, 유대의 종교력으로 음력 7월 15일은 오늘날 우리의 가을이야, 가을. 유대의 종교력은 지금 양력으로는 2달 전이거든. 그러면 7월 달이면은 9월 말 10월 초에 해당한다. 우리의 추석과 거의 비슷해요. 초막절은 뭐냐? 이 땅에서 내가 사는 집은 초막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나뭇가지와 풀을 막 베어가지고 얼기석이 만드는 정월 대보름날 만드는 저 달집처럼 이스라엘에서 초막절에는 바로 자기 마당이나 동네 길거리나 또 들판에 나가서 초막을 지어놓고 한 주간 지내거든. 이 땅에서 아무리 뭐 빌딩을 가지고 있어도 대저택을 가지고 있어도
이 땅의 집은 언젠가는 다 불타고 없어져요. 초막에 불과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초막에 불과한 집에 목매달고 살지 말고 집 한 채 살려고 일생을 거의 낭비하지 말고 새집 살면 어때? 전집 살면 어때? 집이 없어가지고 산에 올라와서 동굴 속에 살면 어때? 예수님 믿고 믿음 지키면 천국에서 영원히 황금 부화로 만든 집이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집이 있는데 그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 말이야. 땅에서 불타고 썩어지고 없어질 그 집에다가 일생을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살아라. 우리는 천국 집에 들어갈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예수님 만나면 천국 집에 돌아간다고. 초막절은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우리가 고유한 명절로 지키는 추석은 바로 그런 것이야. 오곡백과 거두어서 조상님 감사합니다 제사 드리는 것이 추석의 본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머지않아 추수 다 끝내놓고 겨울이 오기 전에 마지막 세상 환란과 심판이 오기 전에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우리는 천국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런 뜻이라고 추석은. 자 그래서 에스겔서 45장의 이 말씀은 거룩한 구역 거룩한 땅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영원한 지옥 멸망을 벗어나서 천국 영생집으로 돌아갈 건데 그 소망 가운데 있는 성도는 이기는 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고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 예수님을 만나서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 삶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고 있다. 이 45장을 좀 깊이 보시고 내가 만하임을 설명했는데 이거 아무나 이렇게 설명 못합니다. 유튜브 보시라고. 에스겔 45장 강해를 설교를 했는데 만하임을 가지고 와서 설교한 내용이 있는지 보라고. 이건 어젯밤에 주님께서 내게 갑자기 깨우쳐 주신 거. 갑자기 만하임 갑자기 깨우쳐 주신 것이면 왜 왕은 이 땅의 좌우에 있느냐 말이에요. 왕은 통치자고 국가를 지키는 자고 백성을 지키는 자 아니냐 말이에요. 만하의 왕 예수님께서 천사 군대 두 물의 천사 군대들로 우리 개인 성도와 우리 집안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이 세상 전체 지키고 계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하의 군대를 봤기 때문에 야곱이 힘을 얻고 만하의 군대 바로 그 야곱에 대한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다윗이 만하임으로 도피를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가지고 구원을 얻어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님은 만하임 두 무리의 천사 군대들로 나를 좌우에서 앞뒤에서 호위하고 지켜주시며 인도에 가신다는 이 신앙을 배짱 좋게 가지고 국가의 권력이나 세상이나 이 땅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죽인다고 죽이면 죽여라. 죽이려면 죽여. 죽였으면 죽여.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러는 당신은 주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해. 정신 차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 믿음의 길을 고요히 달려가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신앙 이루어가도록 하십시다.